오늘은 이제 우리 기독교계에 아주 굉장한 어떤 역사적인 날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시고 그 후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유대 또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기독교가 왕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정하면서 오히려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초대교회의 그 생생한 진리와 그 복음이 오히려 약화된 면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원래 그분은 이제 천주교 신부예요. 천주교 사제였는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너무 교황이나 또 아니면은 그 면제부나 이 연옥교리나 이런 것이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분 한 분만이 아니고 여러 그 종교개혁자들이 함께해서 근데 그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는 처음에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종교화돼서 성경의 본질,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겠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본질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한마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냐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거든요.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고 바뀌어버리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을 5대 솔라라고 그래요. 5대 솔라.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 첫째 5대 솔라인데, 솔라라는 거는 영어로 only예요. 오직. 이게 라틴어로 솔라 이렇게 하는데 5가지 솔라를 강조한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지금 가톨릭이죠. 교회가 자꾸 이게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5대 솔라를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뭘 주장했느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 믿음의 근본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5대 솔라의 처음이 뭐냐?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진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오직 성경이 기준이다 이거예요.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오히려 종교화가 되고 교황권이 강화되고, 그리고 성경에 없는 면죄부 같은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가 생긴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 교리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고 오직 우리 모든 진리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이 기록된 말씀, 오직 성경이다 이거예요. 이 성경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단 한 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마리아나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늘날 카톨릭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성경대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 얻는 거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범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인간은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요 은혜라는 거.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그 다음에 오직 믿음. 네. 이제 루터라는 분이 강조한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많이 나오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득이라고도 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도 아브라함이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의 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게 성경에 있는 이미 진리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오직 믿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데소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삶의 목적, 특별히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서 우리 삶의 종교개혁자들의 이 오데소라는 우리가 두고두고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오직 성경. 우리 신앙생활은요, 세상에는 책이 참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권, 수천 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책이 쏟아져 나와요. 우리가 대학생 때 학교에 도서관에 가니까 아주 도서관에 몇만 권의 책이 있어요. 책 구경하기도 바빠요. 지금도 아주 엄청난 양의 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은 이제 활자화된 것뿐만 인쇄된 것뿐만 아니라
이북이라고 해서 전자책 출판으로 이게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세상에 책이 많아요. 그러나 이 성경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는 알고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성경이란 말은 이제 한문으로 쓰면은 거룩할 성자죠. 거룩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 영어로 바이블이죠. 바이블. 그런데 이 다른 종교에도 세상에 종교들이 많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그것도 보통 책이 아니라 대단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이 땅에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책들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고 책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그러나 성경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만이 참 진리요, 이 말씀만이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이 거듭나게 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 말씀의 이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세상에는 참 많은 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책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고 거듭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또 진리를 알도록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또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들은 지혜를 더하기도 하고 지식을 더하기도 하고 또 사람의 정서적인 만족이나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생명 주는 책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도 영원히 생명을 주지 않고 영원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책들은 잠시 있다가 잊혀져 가고 그 내용이 교훈은 되지만 생명이 되는 책은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의, 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알고 이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보세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담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육체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선악과를 주셔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 이 선악과는 이 영적 존재인 아담이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영적 존재는요, 육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 영적 조상인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과 온 인류는 동격이에요.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아라는 계명을 어겨버렸어요. 이것을 갖다가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원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와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시는구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시구나.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아니라 영이 죽게 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원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자범죄를 크게 생각해요.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의 죄, 그것을 크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자범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범죄는 물론 그 자범죄도 대가가 있지만 자범죄는 기회가 있습니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원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류는 아담 이후에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기본이에요. 원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애는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자기가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오시기 전에 15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을 해줬어요. 예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에게도 직접 이것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기록.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류를 구원할 자를 보낼 텐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절대 약속과 상관없이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가짜예요. 자기가 와서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적을 나타내도 그건 가짜예요. 약속이 없이 온 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사람처럼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수천 년 동안 예언해 주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오셨고 예수님의 생애는 항상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그분은 자기 임의로 어떤 일을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온 것은 사람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도 거역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아니라 내가 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 말씀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기록된 말씀대로 오셨고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오셨고 그 성경을 응하신 분,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말씀을 전혀 벗어나지 않고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셔서도 하나님 말씀에 1.1핵도 거역이 없었어요.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담은 땅에서 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요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감히 유일하신 자존자이신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멸망이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구약은 이 인류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하는 내용이에요. 구약은 율법인데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으며 죄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기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사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의인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그가 어린 양이 되어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말씀을 거역했으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1.1핵도 거역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기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과거에 우리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원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율법을 듣고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므로 아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담 이후에 죽은 것은 영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한하지만 영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합니다. 여러분 육체는 흙에서 와서 깨지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호흡이 멈추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은 영적 존재인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셔서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시종일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존중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만이 영생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는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책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진리의 사람되게
성령으로 인침받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는 말씀은 오직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이 어떤 것인가 알려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니며 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성경은 무엇이냐? 능히 그리스도에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성경은 예수를 알려주시고 예수를 알면 그분만이 나를 살리실 구원자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죠. 듣지도 않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해서 계속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과 또 전해주는 말씀을,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믿음을 부어주세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지 않고 믿는 사람은 신비주의예요.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믿느냐? 예수는 나의 구주시구나,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시구나,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아담과 함께 멸망을 향해서 내 영혼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육신대로만 살던 사람이요, 세상만 바라보던 사람이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은혜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의 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말씀의 효력과 권위는 영원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앞에 수많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성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은혜 받고, 비록 이 육체로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본질이 땅의 사람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요, 멸망할 사람 아니라 부활에 참여할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 안에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1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오직 이 한 권, 구약과 신약이 한 권으로 된 이 성경 66권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모든 진노에서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거예요. 공자님 말씀 책 얼마나 좋아요. 맹자님 말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은 그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해 주세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온 인류 중에 아담과 예수 안에 둘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 아담의 영을 쫓아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과 이제 회개하고 예수 공로 안에서 보혈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 아들의 이름을 영접하고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아들의 이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이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베드로, 바울,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말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모든 심판과 멸망에서 자유를 주시는 유일한 말씀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예수님의 생애도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생애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겸손하게 순종하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이 약속된 말씀을 참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말씀은 이 성경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처음 교회 와서 이 성경을 배우고 오늘까지 배우고 있는데, 이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대로 은혜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이 말씀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가 이제 오늘 다 모여서 연합 예배하는 날인데, 물론 이제 못 오시는 분들 있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마귀 역사는 계속해서 말씀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아라, 정욕대로 살아라, 네 힘으로 살아라.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땅에서 나온 걸로 살 수 있지만 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떠나서는 못 삽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말씀 떠난 인생은 절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자.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신 말씀,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영육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우리는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왔듯 우리는 부지런히 아버지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우리 주님이 순종하신 말씀, 성령께서 지금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말씀, 성령님은요 실존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어리석게 마귀에게 속아 아담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베드로 바울처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살도록. 마지막 때는 점점 이 사단 마귀는 말씀 밖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 그 사람에게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담에게 선악과 계명을 주셨듯이 오직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아담 이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은 선악과를 어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대로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내 생각 꺾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의 생각 꺾어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리라, 성경으로 돌아가리라. 예수님처럼 베드로 바울처럼 오직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전진하리라.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아담의 사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자요, 그 십자가 공로 안에 사는 자니, 나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거든. 베드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전혀 거역이 없었거든. 나도 주님 말씀 안에 굳게 서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 말씀을 존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영으로 기도하는데, 아버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함과 교훈과 그런 교육 개혁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종교 개혁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유일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안에 굳게 서게 도와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 안에 약속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로 자유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오니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게 도와주세요. 모든 걸 의지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앞에 앞서간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진리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으로 돌아가리라, 말씀을 존중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 평생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